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이 건강에 미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몸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몸은 그대로 그 생각과 마음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생명적인 생각으로 차 있으면 우리 몸은 생명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회복되고 활력을 갖고 살아나고.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김동래 집사님이 어제 영양주사를 좀 맞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가신가 봐요. 갔는데 간 김에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뭐 배에 이게 암이 또 생겼는가 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이야기하니까 사진을 다 찍었어. 깨끗하다는 거예요. 또 이제 혹시 배에 물이 차서 답답한가?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이런 기쁨은요 우리 몸을 확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사망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망의 생각은 우리를 아까처럼 미워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우리 마음이 낙담하는 것, 이러면요 우리 몸은 그대로 반응합니다. 대신 우리가 희망과 기쁨을 갖게 되면 몸은 살아나고 또 감사하는 마음, 용기, 또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은요 우리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사실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영이, 우리는 수신기라 했죠. 우리 몸은요 라디오나 TV처럼 수신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채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채널에 주파수가 들어옵니다. 주파수는 딱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는 사단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이 영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생명의 생각으로 우리 몸이 회복되고, 반대로 사단의 영을 받게 되면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멸망시키는 존재죠. 사망의 생각을 불어넣죠.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실망하거나 낙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무엇의 표현입니까? 그래서 환자를 상담을 해보면 말을 딱 들어보면 아이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참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그건 사망의 생각이 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적인 생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면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망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너의 병은 부치의 병이야. 너는 나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들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 생각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이걸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력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사망적인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선택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무슨 말 했냐면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나는 막을 수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암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적인 식별력을 가졌어요. 어떤 영적 식별력이냐면 내 마음에 드는 이 감정, 생각, 특별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내 처지를 보고 내가만 내 처지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잘 빠집니다. 환자들은 최고의 금물이 자기 연민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십시오. 사단에서 온 생각은 물리쳐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리고 벌이 되고 간질하는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 살리려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했죠.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제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 말 속에는요, 아버지의 처참한 심령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의사를 다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의사 다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자기 아들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 소문 듣고 왔는데 할 수만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지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제 병을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십시오.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45세 때 물을 끓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 가니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말을 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무릎에 관절 있잖아요. 그 사이에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닳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뼈끼리 부딪히니까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어떻게 묻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죠? 그죠? 환자라면 의사한테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사 말, 그거요, 못 낫습니다. 의사는 말이. 그것은 퇴행성,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골이 닳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연골은 한번 닳아버리면 재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그냥 소염 진통제 먹고 안 되면 뭐 수술해서 연골을 다시 하나 집어넣든지. 45세 연골 수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가지고 의사가 전문가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구나. 연골은 재생이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그냥 계속 아프면 소염 진통제 먹기는 싫고 그냥 참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할 때 분당에서 이제 건강 세미나를 1년에 2번씩 개최했습니다. 어떤 날 그 건강 세미나 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현대의학에서는요, 뇌 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무엇이 밝혀졌냐면 손상된 뇌 세포도 다시 회생된다 하는 것이 밝혀졌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다른 연골도 재생될 수 있을까? 제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데 이 다른 연골도 재생됩니까?
그분 첫 마디가요, 예, 재생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희망이 생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강력한 것은 희망, 용기, 격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 이름 넣지 못한 미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서부터 재생된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뉴스타트를 해야지. 그때부터 제가 다시 그 아플 때 뭘 했냐면 조깅했어요. 조깅.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다 해가지고 자꾸 집안에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아플수록 운동을 하셔야 돼. 이게 원리야. 제가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인지 각자 다양한 질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은 뭐 힘들다 어렵다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고칠 수 있는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여러분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면요, 여러분 몸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꼭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밥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희망과 믿음, 용기로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요, 믿음과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와 그리고 시대의 소망,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는 그분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 마음에요, 믿음이 충만해지죠. 불가능이 없어져 보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떠나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우울해져. 바라봄의 법칙을 잘 활용하십시오. 무엇을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떤 전법을 쓰느냐면 과거의 아픔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법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은 잘못을 했죠. 그 잘못의 결과로 사실 또 병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아픔을 아무리 후회한다 하더라도 고쳐질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용서받았다고 믿으십시오. 시성을 받고 잊으십시오. 또 배신당한 것, 억울한 것, 슬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피해의식, 이런 것들로 계속 사단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벗어나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고민할 문제가 있으면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범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 기뻐하고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감사할 수가 도대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사단은, 이게 정로의 계단에 나오는 것입니다. 생의 빛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을 때 크게 기뻐한다. 사단이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불신과 낭망에 빠지게 되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갈망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한다. 자, 사단이 뭘 기뻐하는지 잘 보시고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딱 물리치십시오. 사단은 언제나 신앙생애가 우울한 생애가 되게 하려고 힘쓴다. 그가 신앙생애가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한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희의 잘못과 실패와 실망에 대하여 자꾸 생각하므로 저희의 마음이 근심과 낭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잘못,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억울한 것,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근심과 낭만으로 차게 되어서 곧 사단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어제 엘렌 G 화이트 이제 생애의 빛, 정로의 계단이죠. 그 책에 보면 제13장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라 하는 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렌 G 화이트이 그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유럽에 있을 때 한 자매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 그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고 근심과 낭만으로 가득 찬 한 여인이 이 엘렌 G 화이트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나에게 좀 합당한 좀 권면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난 그날 밤에 엘렌 G 화이트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에 이제 한 동산을 거닐게 됐는데, 이 동산은 꽃동산이었습니다. 꽃들로 가득 찬 동산인데, 그 동산의 주인인 듯한 사람이 안내를 했고, 엘렌 G 화이트와 편지를 쓴 그 두 자매가 이제 그 안내를 받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지금 장미꽃, 각종 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그 꽃을 따기도 하고 향기를 맡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같이 오던 자매가 안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이 자매가 찔레가시 바퀴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왜 찔레가시 가냐니까, 이 자매에게는 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찔레가 눈에 보여. 그래서 왜 이 아름다운 동산에, 꽃동산에 이 찔레가 있냐 이거지. 그러면서 찔레 바퀴를 가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런 안내자를 따라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찔레와 가시나무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런 아름다운 동산이 가시나무로 덮여 있다니. 그때 이 동산의 안내자는 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당신을 사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미와 백합화와 석죽을 따시오. 이야, 정말 인상적인 꿈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은요, 사건이 우리 운명을 불행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똑같은 사건, 사물에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꽃동산을 갔는데 한 사람은 꽃을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 꽃동산에도 찔레나무는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장미에도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사람은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장미꽃 가시가 좀 무섭잖아요. 장미꽃 가시에 집중하는 사람은 똑같은 장미꽃을 보고 불평해. 그러면 누구의 인생이 더 행복한 것입니까? 결국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자신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다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면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불평, 항상 불만, 의심.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식별력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표현하는 이 말을 또한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면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믿음, 소망,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불만스러우면 불만을 이야기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면 의심의 말을 표현하고. 여러분, 우리 말은요 우리 사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한 그 말이 거꾸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켜요. 불신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내 마음은 더 불신의 마음으로 더 찹니다. 의심의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내 마음은 의심으로 더 가득 찹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의 말을 계속 해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훈련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을 훈련하고, 두 번째는 말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정진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을 정진시키는 것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의 정신, 감사와 찬양의 마음. 반대로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 감정이 들어오면 이것은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의무야, 의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다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은 받아들이고, 감사의 마음은 받아들이고, 무엇은 불신, 우울, 불만스러운 이런 감정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라는 것이요,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면요, 모든 일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이 think, 생각하다, thanks는 think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똑같은 것도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목회할 때요, 매년 초가 되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이제 감사 일기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하나씩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걸 전 개인들한테 하나씩 쫙 나눠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3개씩 감사할 조건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 학교 때마다 이 반별로 감사를 발표하도록 합니다. 1년 12달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목사로서 먼저 성도들의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꼭 기록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전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초청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초청하는 날이 되면 저는 정원을 손질합니다. 손질하고 잔디도 깎고 준비를 다 하죠. 제철에 음식을 만들고. 그런데 제가 정원을 손질하다가 이 숲풀 사이에 그 벌집이잖아요. 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벌들이 막 웽 날아들이만 따끔하더니만 손등을 쌌어. 근데 이게요 점점 붙들면 저녁이 되니까 이 퉁퉁 부었어. 저녁에 감사할 일을 딱 써야 되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착한 일을 했는데 이게 웬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돼요? 감사할 일을 써야 돼. 근데 문제는 감사할 생각이 안 나. 야,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제가 30분 동안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는 드디어 3가지 감사 조건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 벌이 내 얼굴을 안 쓰고 손을 써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죠? 얼굴에 벌 쏴가지고 퉁퉁 부어보십시오.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요즘은요 벌에 쏠 기회도 없습니다. 다 아파트 생활하니까. 그죠? 벌을 만날 기회도 없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언의 신의 기별에 따라 전원에 일찍부터 집을 짓고 삶으로 벌에 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개 썼죠. 마지막 3번째, 이 벌한테 이 쏘이는 것이요 건강에 좋다 가지고 돈 주어도 봉침을 맞는데 나는 공짜로 받았어. 얼마나 감사해. 생각을 지금 제가 어떻게 감사하게 됐습니까? 뭘 바꿨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니까. 이게요 자꾸 훈련되니까 나중에는요 자빠져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과 내 생을 위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즐거운 것에 고정시키는 데 달려있다. 우리는 상상에 불과한 어두운 장면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뿌려놓은 은혜를 보도록 훈련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뭘 훈련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대 말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한참 옛날에 유행했죠. 여기 보니까 이것입니다. 물이라는 입자가요 무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 음악에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악이 이렇게 울려 퍼지면 모차르트, 운명교향곡 이렇게 하니까 막 이 물입자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바뀌고, 다음에 또 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죠. 악마,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막 물입자 이상이 되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또 좋은 입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그러니까 물조차도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 실험했잖아요. MBC에서는 뭐 밥을 가지고 실험하고, 잘 알죠. 다음 여기는 나가노 목사님이 실험한 것인데, 2양파를 가지고 한 양파는 너 미워, 재수 없어 하고는 항상 그렇게 써놓고 말을 했고, 하나는 사랑해, 참 예쁘다 했더니 몇 달 후에 하나는 아예 색도 안 올라오고 하나는 이렇게 막 쫙 잘 자라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이 그렇게 반응하고 양파가 반응한다면 우리 몸은 몇 프로가 물입니까? 70%가 물이죠.
그러면 우리 몸도 무엇에 반응하겠습니까? 예. 또 양파처럼 우리는 생명체죠. 생명체는 무엇에 반응하겠습니까? 말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에 살고 말 한마디에 죽죠. 예.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무엇이고? 해야 될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감사, 격려, 지지, 칭찬, 사랑, 소망, 믿음의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죠? 부정적인 말, 의심, 불신, 불평.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훈련하십시오. 다케다 제가 회사에 다케다 회장이 계란 과자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어떤 계였냐면 모든 직원들한테 만나면 첫 번째 인사가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했고, 다음에 계란 과자를 만드는데 이 계란 과자를 만들 때도 감사합니다 말을 하도록 했고, 다음에 계란 과자를 만드는 그 전 공정에 테이프로 24시간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듣도록 했단 말이에요. 뭐가? 계란 과자가. 그러면 한 100만 번 듣는다. 100만 번. 이렇게 했더니 이 계란 과자가요,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자가 되어버렸어요. 매출액이 엄청 올라가지고 엄청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다케다 회장님이 뭐라 했냐면, 하루에 3,000번 감사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도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요? 자,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많이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을 더욱더 기뻐하고 또 그것을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을 받게 되므로 우리의 생애가 그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말, 생명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우리 전체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